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물건을 잃었을 때, 물건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로 남자들은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쿠팡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찾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무엇을 잃은 적이 있는데 자기 동선을 따라서 샅샅이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5일 만에 찾았습니다. 여보, 나 찾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그 물건은 단지 그 물건 하나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어떤 물건에 담긴 추억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물건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찾고는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그 지역은 헬레니즘 시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권 안에 있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로마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의 화폐인데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 모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둘 다 은전입니다. 무게도 비슷해요. 비중도 비슷해서 그 가치도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의 가치가 얼마라고 우리가 보통 배웁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약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한 여자가 이 한 드라크마, 약 10만 원의 가치를 지니는 은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10만 원짜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행동이죠. 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배달 음식 실컷 시켜놓고 한 100만 원어치 시켜놓고 배 터지게 먹으면서 즐겁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를 우리 묵상했죠. 그 목자 역시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소잡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은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양은, 특별히 목자에게 양은 가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개나 고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죠. 가족 아닙니까? 자, 양을 잃은 목자가 그 양을 되찾았을 때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것,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드라크마예요.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짜리 찾았다고 웬 잔치란 말입니까? 여러분, 드라크마의 주인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토록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이 핵심 질문입니다. 이 여인은 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을까?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양과 목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은 드라크마와 한 여인,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잃은 아들과 아버지.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잃은 양과 목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잃은 아들과 그 아버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이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로서 당시 시대와 지역에서 통용되던 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한 가지 쓰임새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액세서리로 쓰였대요. 이 드라크마에는 부엉이, 거북이, 왕 같은 여러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여인들은 드라크마 연잎을 엮어서 머리에 장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크마에는 10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10개가 한 세트를 이루어서 장식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세트, 10개가 한 세트가 완성된다는 것은 단순한 10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12간지 동물 그림을 새긴 주화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12개를 다 모으면 단순한 12개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한 세트가 가지는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한 세트는 주로 친정 부모님이 시집가는 딸에게 준 선물이었대요.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너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며 주던 지참금이었다는 것이죠. 이 10드라크마는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이 자기의 딸에게 대대로 물려주던 폐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연이 있는 드라크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어떨까요? 야, 그것 가지고 호들갑이냐? 그렇게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 이 한 세트는 단지 10개가 아니라 추억 그 자체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애틋함이 있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또한 이 드라크마에는 시집살이의 매운 상처와 인생의 애환도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의 주인인 이 여성은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을 때 친정 부모님이 주신 드라크마를 보면서 부모님 생각을 했겠죠.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어린 시절 뛰놀던 친정 마을도 생각했겠죠. 그 드라크마를 보면서 또 어루만지면서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또 친정 언니도 생각하고 친정 오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웃으며 넘겨간 삶의 고개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드라크마는 이 여인의 추억과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참 소중한
그녀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물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귀걸이 하나를 잃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지 않겠습니까? 혹은 아내가 남편이 혹은 잃어버린 배우자에게 야, 넌 딴 것도 아니고 그걸 잃어버리냐?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잃어버린 귀걸이 하나는 단지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생물도 이런 무생물 같은 것도 오래 지니고 있으면 정이 붙잖아요. 그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어도 그 물건의 주인에게는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 또한 내가 없어도 괜찮고요. 당신이 보기에 나는 수많은 여우와 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돼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당신에게 있어서 나 역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70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특별한 아들이요 특별한 딸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비유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신에게는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라며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하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10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10개 모두를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지 6개를 넣어야 작동하는 어떤 장비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1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6개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6분의 1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이 가정 전체가 돌아온 것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집안 전체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교회 전체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아브라함 자손들 전체가 변화되었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인류 전체가 생명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드라크마가 채워진 10개의 드라크마가 가지는 완성의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다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하나의 드라크마는 하나 이상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주일 예배를 되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7분의 1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요, 이 주일이 있으므로 한 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24시간 중에 1시간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완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드라크마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혹은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하지 않는 그 한 가족이 혹시 한 드라크마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4명이라고 가정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가족 구원율이 75%입니까? 우리 가족은 예배 참석률 75%다.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한 분은 한 분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단지 그 25%가 더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포평강교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채워졌을 때 완성되는 완성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완성의 가치, 완성의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8절을 다시 보시면, 자, 이 여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방법.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이다. 행동하라는 뜻이죠. 여인은 먼저 등불을 켰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성지순례 그 지역들 중에서 예수님 당시의 가옥을, 이렇게 서민 가옥을 복원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닥이 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판 같은 게 아니라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햇빛이 깊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들어가도 어두컴컴해요. 바닥은 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은전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불을 먼저 켜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은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얻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등불은 지금 우리가 쓰는 랜턴이나 후렉시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등잔은요, 바로 앞 한 1m, 2m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등불을 켰다는 것은 바로 앞을 비추면서 찾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가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불은 매우 가까운 앞만 비춰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것만큼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 불을 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쓸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육적인 사람은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Just do it이란 말도 있죠. 저는 그것이 단순한 광고 카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 성령의 사람의 언어인 거예요. Just do it. Right now. 여러분, 이거 성령의 사람의 언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집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순종해 본 사람이 보는 길이고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레코드가 여러분의 듣는 능력과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 주님 나에게는 안 들립니까? 왜 주님 나에게는 안 보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 안 하니까. 행동해 보지 않으니까. 등불을 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찾을 때까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보일 것입니다. 순종하면 더 잘 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등불을 켜고 이 여인은 집을 쓸지요. 저는 구석구석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의 내면,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구석구석을 쓰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이만큼이나마 살만한 것은 집을 쓰는 여인의 마음으로 세상 곳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은 그런 교회, 곳곳을 이름 없이 빛 없이 쓸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보고 그냥 관심 끝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자,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9절을 보니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자,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요, 제 아버지가요, 제게 한 번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크면서 친정언니가 제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친정오빠가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드라크마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드라크마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꺼냈겠죠. 그러면서 울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여인들도 또 생각이 났겠죠. 자기의 옛날 이야기들이 생각났고 아마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울고 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대의 이야기가 되고 그대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채통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신대요. 기뻐 노래하신대요. 기뻐 춤추신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뚱멀뚱히 쳐다보면서 뭐 하나님이 저렇게 호들갑이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땅에 있는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가 땅에서도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잔치가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룡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장승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어떤 중으로부터 용을 좀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 벽에다가 용 2마리를 그린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장승효라는 화가가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효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벽을 박차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죠. 막 그려보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붓을 들어서 용의 눈에 휙 하고 눈동자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한 마리 용이 그 벽에서 튀어나와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한 마리만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룡점정, 용의 눈동자는 그냥 신체 여러 개의 신체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용의 눈동자는 그 용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화룡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가족입니까? 잃어버린 그 가족입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그럴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한계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완성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완성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